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며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아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름만이 아니라 출신 지역과 가족 관계까지 소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오늘날의 개인 신상 정보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을 소개하였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찾아가셔서 제 말의 진위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기록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의 기록이 믿을 만한 기록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증인이라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주들이 등장하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다 말합니다. 증인을 자처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밀을 먼저 알려주시고 우매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라 강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인됨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며 증인이란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버리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지만 증인인 듯 증인 아닌 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신학자 오웬의 저서를 보면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증인과 너무나 쉽고 편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증인이 있음을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19세기 목회자 찰스 스펄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20세기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증인됨의 본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설교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문명이 발전된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변하거나 신앙도 같이 발전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며 또 이와 같은 자료를 읽으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 수백 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답을 하고 넘어가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너무 쉽게 나오는 답은 아무런 의미도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넘어가기보단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시몬을 소개하는 구절을 보며 구레네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레네라는 단어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리비아이며 당시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참 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사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신성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장소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장소를 넘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증인이 속한 곳은 어디일까요?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의 주님 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증인은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곧 오늘을 살아가되 이미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 또한 너무 쉽게 세속과 타협하는 사람.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의 나라이기에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삶과 신앙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중 하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요는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의 신앙생활이 공동체적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칠게 표현하면 이제 신앙은 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이것은 다 개인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기회, 공동체적인 신앙이 또한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며 가질 수 있는 기회.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려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어디에 속하게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밟고 있는 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받은 은혜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풍파와 시험으로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 또한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진리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녀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지만 지금 속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를 힘내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맡깁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으며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